세 번째의 그러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했던 내용은 그 코비드-19 이후에 일어나는 그 선교의 그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은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 지난 500년 동안의 변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가 어떠한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2020년 현재의 지구촌 기독교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으며 기독교 선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말씀으로 워낙에 큰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간략하게 그냥 어떤 블랙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저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가 많은 내용들인데요. 이제 한국어로는 제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지구촌 선교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영어로는 The Post-COVID-19 New Challenges,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들 and Strategies Changes to the Global Mission, 지구촌 기독교 선교의 그 전략의 변화들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정책이라고 쓰기보다는 이 전략의 변화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리스티클이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의 교수, 이제 이분은 책도 한 100여 권 가까이 쓰신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론학자로서 또 그녀가 냈던 책들이 다 히트를 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잠깐 그 대가라지 세일, 그 자이언트 러미지 세일로지는 그냥 게라지 세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책의 이름으로는 Great Emergence라는 책으로 출동이다, 아니면 새로운 그러한 용기다, 이런 표현을 이번에 쓰셨는데, 500년마다 지구촌은 지축을 흔드는 변화가 있었다. 1000년을 지탱해왔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기독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왔다가 기독교의 대분열이 또 500년 뒤에 일어났고, 또 500년 뒤에는 종교개혁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근대의 시대를 열게 되어졌고, 그 근대가 시작되는 500년 만에 지구촌은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어졌다. 여기에 이제 헤셀 그랩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학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202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 교회가 새롭게 시작했던, 아무것도 없는, 교회란 존재하지도 않는 곳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러한 1세기의 상황과 같다. 모든 것은 도전이고 새로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반응, 이 원리들을 보게 되면 500년마다 일어나는 사이클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라지 세일이 일어나는데, 가라지 세일의 특징은 뭐냐면 필요 없는 건 다 팔아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 전략을 짜고 또 선교 정책을 만들고 우리가 막 그렇게 했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필요 없는 물품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영어로는 the set of useless at the curve.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이제 어떤 대전환기가 일어나면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retain what is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선교도 그렇고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지구촌 전체 상황도 이제 필요 없는 구식의 것은 버린다는 거죠. 제가 잘 못 버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정든 집을 이제 이사를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 제가 이 가라지 세일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던 그러한 거며 전자사전이며 이거 지금 쓰지도 않거든요. 컴퓨터 옛날에 286 때 나왔던 컴퓨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는데 집만 커지는 거죠. 우리의 몸을 가뿐하게 하고 슬림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필요 없는 모든 건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 리테인을 하자. 그러면 뭐냐면 look for new forms of practice.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실행들을 일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러미지 세일에서 500년 만에 일어났던 것들을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돌아본다면은 그레이트 이머전스가 일어났다는 거, 2000년 만에. 그리고 1500년대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었고,
천년대에는 대분열, 교회 로마 정교회와 천주교회의 대분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리 더 그레이트 이 천주교의 등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은 무너지고 중세의 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있었던 1세기는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모든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지금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21세기 2000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사실 500년 만에 그러한 변화가 아니고 2000년 만의 변화. 이 100년 뒤에 1910년 100년 뒤에 똑같은 모습으로 9박 10일 동안 에딘버러 2010, 다른 말로 말하면 에딘버러 The Mission Centenary라고 해서 에딘버러 1910년에 있었던 선교대 100주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100주년 대회 가운데서 똑같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각 나라의 해외 선교부 내지는 또 선교단체의 장들만 모셔가지고, 뭐 미국도 몇 명 안 돼요. 뭐 4명, 5명밖에 안 되고요. 뭐 한국도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그때 이 100여 년 전 사진은 이게 전부 백인들의 모습이었다면 여기에는요 이렇게 이제 백인들 외에도 흑인들도 보이고 또 특별히 식민지 국가의 국가들도 보이고 인도 사람도 보이고 우리나라 대표도 왔고 이렇게 해서 이 100년 만에 이 100년 동안에 있었던 지구촌의 선교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의 평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 사진은 이 2010년도 저도 여기 참여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성명서를 발표를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0년 동안에 각 그 선교부들이 모여가지고 그 똑같이 에딘버러에 사면서 이것을 책을 2권으로 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 보여드리는 이것을 가지고요, 이 제목을 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이것을 몇십 불을 주고 샀는데 이 책을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지난 100년 동안의 선교를 총 우리가 말하자면 평가하고 또 연구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에딘버러 100주년 2010년도에 선교대가 열리면서 이 해가 이제 로잔 2010년도 케이프타운 여러분께서도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로잔은 좀 더 많이 모였고 한 4,000명 가까이 4,000명 인원을 제안했고 여기는 1,200명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몇 명 못 갔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그 다음에 예일대 총장, 고든 커넬 총장, 로잔 대장, 그리고 또 저도 갔고 미국 대표로 몇 명만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되면서 이 세계 선교의 꿈이 부풀어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MC가 출연이 되어지고 세계대전 2번에 걸쳐서 발발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꿈꿨던 지구촌 복음화에 대한 꿈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2가지인데 하나는 전쟁으로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죽음을 당했거나 부상을 당했고 미국과 이 캐나다 일부를 빼고는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이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려서 선교 그러니까 미션 모라토리움 다시 말하면 선교 철회를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구촌의 선교는 사라져버렸어요. 참담한 현실이죠. 이때 이제 일어난 지금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선교를 기념하면서 이제 제가 참여했을 때 저랑 함께했던 동료인데 이분이 탑 잔슨이에요. 이 탑 잔슨은 이제 고든 커넬 신학교에서 지금 현재 Center for the Study of Global Christianity의 소장으로 계시고 이분의 장인이 지금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는 지금 이 100년 전 그 에딘버러 대회 이후에 무너졌던 지구촌의 선교의 생기를 불어넣었던 이분이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부인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 빌리그레암 박사와 존 스타트 박사와 그리고 이분의 장인 되시는 랄프 윈터 박사. 이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마닐라 국제선교대회에서 이제 탑 잔슨 박사의 장인은 랄프 윈터 박사예요.
다음에 1989년 마닐라 그 로잔대의 모든 것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은 10도 40창이라는 용어를 책으로 만들어냈던 이 루이스 부시 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템포리 윈도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포트 14 운동도 이분이 주창을 하셨는데 이 두 분을 저희가 이제 마닐라 국제선교도의 강사로 초청해 물론 다른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저하고는 지금도 교제를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인데 가장 친한 친구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 지구촌 선교에서는 이제 그 이후에 가장 획기적인 선교 운동은 아무래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분의 그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었던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두 번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필리핀의 그 선교사들을 필리핀 교회라고 하면 필리핀 자체가 해외 선교를 하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이 국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그것은 하나의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루이스 부시 박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있긴 하지만 우리가 10월 9일부터 10일 동안 이제 이게 금요일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4세대 선교를 한번 다 모아보자. 그러니까 루시 부시 박사, 1989년에 로잔대, 탑 존슨 박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에마 우드라고 있죠. 아주 영거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중년에 해당하는 이 3세대 선교를 모아가지고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냐면은 The Evangelical Missionary Society에서 한 건데 뭐냐면 이게 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난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난 50년 Mission Trends of the past 50 years. 근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1974년 로잔대 이후에 죽어버렸던 세계선교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지구촌이 세계선교에 다시 붐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50년 동안의 모든 선교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이게 어마어마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부시 박사가 저에게 저의 그 같이 공동 프로젝트로 지난 50년의 평가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원고를 무려 9개에 걸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지구촌 전체 뭐 제가 100년을 따지지 않고 2000년을 따지지 않고 50년 동안에 지난 50년 동안에 일어났던 변화와 또 선교 전략, 정책 이런 모든 변화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서 루이스 부시에게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자기가 총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이것은 사실은 지난 2000년에 또 지난 500년에 지난 100년에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면은 3세대 선교가 일어났던 로잔대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의 변화의 추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는 어마어마한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뭐, 이 역사적으로는 2019년 12월 19일에 이제 중국의 우한이라는 곳에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것이 유출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웃브레이크는 중국에서 먼저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2월에 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스테이지 2로 올라갑니다. 스테이지 1은 발발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디나이얼이에요.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이 중국과 이런 사태가 홍콩, 싱가포르의 그 컨퍼런스에서 알려지고 하면서 이제 세계가 패닉을 겪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스테이지 3로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 이 셧다운이라는 것이 뭡니까? 도시를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국가를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공항을 봉쇄해버리는 겁니다. 항만을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인류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2차 세계대전에도 봉쇄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셧다운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것은 바로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생존 모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하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를 가지 말고 생업이 중단되어지고 이러한 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이 스테이지 3에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3월에 일어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부터 5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테이지 4로 건너가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형태로 유럽으로 가니까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독일로 그다음에 뭐 저 영국으로 아일랜드로 뭐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공항을 유럽과 공항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리셋이라고 해요.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anger essential law. 사람들이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느냐? 지구촌이 거의 이제 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왕좌왕. 대통령들도 국가의 위정자들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정도 됐으니까 상황 파악이 된 것이지.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4월과 5월의 그 심리적인 그러한 압박과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우연히 한국에 나왔다가 선교지에 가지도 못하시고 선교지에 매 있는데 이제 또 나오지도 못하시고 뭐 이런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일들을 지구촌에서 겪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 6월부터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9월 이게 지금 인류의 어떠한 그 역사로 본다면 이게 스테이지 5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프 플라이트 일부의 공항들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봉쇄했던 그런 베트남이라든지 뭐 타이완 완전히 봉쇄했다가 이제 일부만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항공산업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적자를 면하고 오히려 흑자로 들어간 유일한 선례라고 제가 논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그 safe flight, 이 항공기 가운데 안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런 regulation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러면서 이때 reshape everything 우리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reshape 일어나요. 재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삶의 그런 방식,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이제 항공, 뭐 이 모든 면에서 규정들이 만들어져요. 뭐 소셜 디스턴싱이란 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고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고 페이지 1,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용어들이 우리에게 이제 익숙하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을 보게 되면은 페이지 6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회복의 단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2021년도 6월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뭐 한 10개월 정도를 이렇게 회복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에 이제 많은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열게 되면서 뭐 M&A가 일어나고 이제 베일아웃이 일어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내년 7월이 되어지면은 이때는 뉴 노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도 뉴 노멀을 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공동체도 뉴 노멀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 삶의 영역도 뉴 노멀을 대비하는 지금 우리는 이 전환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변화들 2차 세계대전으로도 겪을 수 없었던 일들 1차 세계대전으로도 겪을 수 없었던 그 변화를 지금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 노멀이 이제 가지고 우리 삶에 그냥 완전히 딱 몸처럼 달라붙게 되면은 우리가 그전엔 그렇게 어려워하던 그러한 협력들, 코퍼레이션도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전 지구촌의 그러한 이 교통체증은 75%를 못 넘게 된다는 거예요. 항공산업은 절대로 100%를 못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레귤레이션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선교 영역과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 영향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왜 그러한지는 오늘 제 절체 발제 가운데서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일어나는 위기들은 뭐냐? 이 첫 번째로 말하면은 이게 너무 변덕스러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측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졌다고 완전히 거의 죽어서 한 몇 명밖에 안 남았던 이스라엘이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세계 최고로 뭐 몇천 명씩 하루에 감염자가 몇백 명, 몇천 명, 5천 명, 많은 나라는 7천 명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가 인구가 8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아침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문 안 열어주느냐라고 말하지만 만약에 교회를 완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원치 않아도 어느 순간에 이 확산세포가 한 명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냥 감염돼 버리는 이게 굉장히 most volatile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돼요.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의 선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변덕스럽고, 체인저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단순한 한 가지 사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복합적 사역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선교 자체가 달라지고, 기독교 공동체의 사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전에 인류가 개발했던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앱 프로그램도 있고요. 디지털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컴퓨터 프로젝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옛날 관습이 더 편해서 그것을 어댑트를 하지 않았어요. 적용을. 근데 이제 highly adaptable. 이제 예전에 우리가 손도 안 대던 줌, 우리가 손도 안 대던 그러한 대면, 비대면 그런 회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몸에 익숙한 걸로 돼버리는 그냥 삶의 하나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는 highly adaptable ministry로 가고 highly adaptable society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뭐냐면 이 위기에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여기에 이 부응하는 법을 응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선교나 기독교 공동체가 뭐냐면은 이 바뀌는 환경과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빠르게 우리를 적용시키게 되고 이것이 결국 미래에서도 그렇게 훨씬 더 적응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가운데 뭐냐면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이브리드 미니스트리가 나온다는 거죠. 하이브리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1차 산업은 1차 산업으로 끝났거든요. 농경이라든지 노동 집약형 그러한 삼립이라든지 어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 사회로서 건너가면서 소위 말하면 manufacturing이라고 하는 대량 생산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2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단순한 기술혁명으로 끝나지 않고 정보사회로 건너가면서 3차 산업이 일어나거든요. 4차 산업은 뭡니까? 1차 산업도 농경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고 매니팩처링도 로봇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도 AI로 가는 것이고 AI가 이용되는 것이 IoT로 사물 인터넷으로 가는 것이고 사물 인터넷의 사역이 대부분의 로봇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축적된 정보가 계속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면서 개선되어지는 여러분 이게 하이브리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도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교회 개척하고 전도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하이브리드 미니스트리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적응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선교가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뽀뽀뽀라고 하는 이러한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주일학교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공과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런 인형극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TV가 훨씬 더 빠른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세상의 기술, 세상의 정보, 세상의 그런 모든 환경들이 훨씬 앞질러 가는데 기독교 교육,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선교는 뒷전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전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정보에 뒤처져서는 안 되고 우리 선교가 시대는 바뀌고 있는데 시계가 바뀌는 것을 캐치 못하면 영혼들이 떠난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아이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 시대의 그러한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변화를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는 이미 프리모던, 전근대적이거나 또는 근대적인 선교를 하고 있다면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역을 turn your ministry into a daycare, specifically for healthcare and safety workers.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을 뭐냐면은 이제는 매일매일 위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썬데이로 중점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은 썬데이 워십으로가 중점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건강과 영적과 안전을 위해서 사역해주는 사역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19은 선교사님들이 눈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한국에 귀국하거나 선교지 남아있는 사역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지금 12월까지 있는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에 대한 응전,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나를 개발하는 자기 개발, 그리고 어마어마한 나에 대한 깨달음, 그런 것들을 주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트라테지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전략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인사하실 말씀들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교회 개척하시고 어떤 분들은 교육사역 하시고 어떤 분들은 다양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 상전하는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뤄나갈 것이냐. 이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전화하고 옛날에는 뭐 전화기에서 컬렉트콜도 있었고 뭐 이 전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했고 반드시 전신전화국을 가던 시절도 있었지요. 지금 우리 시대가 텍스트 메시지 시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모슬렘들에게, 힌두권들에게 텍스트 메시지를 집단 발송을 한 번만 딱 키워드를 누르고 한 번만 발송을 하면은 1000만 명에게도 가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캐치업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서 대면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인류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전에 발전했던 인류의 모든 문명적인 발전상들이 다 잠자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다가 이걸 다 사용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인류가 바뀌는 현재의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가장 뛰어나게 발전했던 것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텍스트 메시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텍스트 브로드캐스팅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50명의 성도를 놓고 설교를 해서 순회 설교를 했다면 오늘은 이 교회, 다음은 저 교회를 갔다면 이제는 동시에 10교회, 100교회, 1000교회에게 말씀을 동시에 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뭐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링크드인이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만 관심사가 있으면은 자기가 친구가 5명밖에 없는데 관심사를 눌렀더니 하루아침에 2억 뷰가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어떻게 관통력이 있는가를 본다면 이 소셜미디어가 지금은 뭐 이렇게 수면화에서 조용히 갈지 모르고 어느 순간에 이것이 이슈가 되는 순간에는 세계 복음을 전하는 툴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탄의 것을 악한 역사로 이루기도 하죠.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네트워킹이에요. 선교사님들께서 이번에 줌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네트라고 하는 것은 그물이거든요. 근데 그물이 워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물 안에 날실과 C줄과 낫줄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되었을 때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가 워킹하기 위해서는 네팅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여기 커뮤니케이션을 디벨롭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call down procedures 뭐냐면은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그 굉장히 많은 이 전화나 이런 것들이요 지금 뭐 줌도 그렇지만은 이제 무료로 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폰 트리. 그래서 한 사람이 연결이 다른 사람이 연결이 되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릴레이션십을 지구촌으로 확장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선교에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프리페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점점점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한 바퀴씩 로빙할 때마다 이게 돌아갈 때마다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하고 돌아와서 되게 되면은 한 단계 올라가서 그전에는 나의 네트워크가 100명이 있다 나중에 1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10,000명이 되고 나중에 10만 명이 되고 나중에 100만 명이 되고 나중에 1억 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선교의 광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비포 코로나와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비포 코로나는 이제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것이 템포러리 포스트분들이 많아요. 항공도 일단 셧다운 시켜놨고 도시와 도시도 셧다운 시켜놨고 그러면서 어떤 것은요 막 발전해가지고 증가시키고 있어요. 엑셀러레이트 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 막 그 인터럽션, 그 방해가 일어나가지고 중단된 게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독교 선교가 그렇습니다. temporary postpone돼 있고 잠시 일시적으로 중단돼 있고 어떤 것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디지털 미션, IT 미션, IoT 미션, AI 선교 뭐 이런 것들은 막 지금 증가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아예 이 선교가 자체가 안 맞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선교가 안 맞아가지고 중단돼서 사양길에 가는 선교도 있어요.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지 우리를 평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 이 선교대를 통해서 내 선교가 어디에 있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를 평가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선교를 했는데 나만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외딴 섬에 독자 생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템포러리 포스트폰에 계십니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엑셀러레이팅 해주고 있습니까? 막 증가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인터럽션 가운데서 디스터브드 되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뉴 노멀을 가기 위한 새로운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직면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구적인 사역을 이제는 탐색하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것을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가 트렌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 2000년의 메가 트렌드, 500년의 메가 트렌드, 지난 100년의 메가 트렌드. 제가 지난주에는 100년의 메가 트렌드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주로 로잔대에 일어났던 50년의 메가 트렌드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가 솔루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집이 새 가지고 양동이 물을 퍼냈는데 우리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거죠. 그럼 양동이를 펀 게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일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양동이 열심히 펴냈는데 내 도시 전체에 수백만의 인구가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홍수에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7가지의 메가 트렌드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솔루션, 해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지난 2000년의 변화는 제가 말씀드린 500년의 변화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난 100년 동안에는 지구촌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럽에서는 아시아로 옮겨졌다. 그 다음에 지난 50년 동안에는 1세대 선교, 해안 선교, 2세대 선교, 내지 선교, 3세대 선교, unreached people, 미전도정적으로 왔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4세대 선교로의 전환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말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컨셉션 디자인을 배우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뭐냐? 아무리 중국이 나사나 미국의 국방부 펜타곤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캐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이런 것들을 다 훔쳐가지고 똑같이 했는데 비행기가 효능이 80%는 최대치고요. 수호기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다 훔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는 거죠. 실패에 축적된 경험이 없다는 거죠. 선진국은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꿔 말하면 유럽은 실패 경험을 2000년을 축적을 했고 미국은 500년을 축적을 했고 500년까지는 아니지만 400년이죠. 메이플라워로부터 보면은 선교로 보면은 300년을 축적을 했어요. 또 해외 선교로 보면 2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년에 축적된 것이 있기 때문에 강대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교의 실패에 축적된 에너지가 얼마냐? 50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로잔대회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 세계 2위 선교가 아니고 실패의 축적의 경험을 사용하라. 여기에는 뭡니까? 컨설팅을 받으라. 그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라.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리고 우리의 선교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라. 그리고 우리의 선교가 나아갈 방향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차, 그러니까 크로스 체킹을 받아라.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워라. Learning from others, learning from failure, learning from error, learning from mistakes. In the past 50 years, learning from others.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conceptual design, 개념 설계라는 거죠. 미사일이나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 10,000번에서 50,000번의 설계도를 만드는데 만약에 50,000번의 설계도를 만들었다면 49,999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사용되는데 49,999개의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5만배째가 탄생했다는 거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앞으로의 선교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경험했던 실패와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그러한 실수와 이런 것들을 축적한 것이 이제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선교에 큰 방향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와 데이터 축적에서 찾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주고 새로운 전략을 주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잔대에도 뭐냐면 선교 모라토리엄 선언하니까 이건 안 된다고 스토트 박사하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건 안 된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남미에서 사역하던 랄프 윈터를 찾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말한 메시지는 그분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선교해야 된다. 중남미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를 찾게 되고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하나의 중심이 돼가지고 기독교 선교의 생명력을 불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와 데이터 축적에서 바로 뭐가 나왔어요? 로잔 대회가 나왔죠. 1914년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선교 해법이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는 제가 별로 안 믿어요. 이런 선교로 가라? 그렇게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건 방법론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에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워킹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네트워킹을 실패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현지인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현지에서 전혀 복음화가 안 됐는지를 찾아보고 이 실패를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컨설팅을 받고 해답을 찾아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통된 흐름이 하나가 있는데 선교대를 가면요. 99.9%가 방법론을 얘기해요. 선교 정책, 선교 전략, 선교 방법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이 변화는 뭐냐? 양쪽을 다 변화를 줬다는 겁니다. 본질에도 변화를 줬고 복음이 변질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줬어요. 제가 조금 이따 나눌 것입니다. 방법론에도 차이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코비드-19은 본질과 방법론 사이에서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본질에도 굉장히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 선교의 전략과 정책들을 수정하고 아까 말씀 adaptable하고 adjust하고 그 다음에 modified하고 그리고 그것을 renew 해나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4차 산업시대와 그리고 디지털 시대 선교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키우타 고시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제 제목대로 찍으시면 여러분들이 이 논문 전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날 났던 것인데요. 이게 지금 불과 뭐 한 4개월 전, 거의 5개월 전에 나왔던 이러한 그 글인데 이게 굉장히 굉장히 선견자적인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Can COVID-19 accelerate the enterprise digital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이 COVID-19이 우리에게 그런 디지털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 세계의 모든 역학자들, 전염병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자들, 통계학자들, 제가 이것 때문에 그냥 며칠 밤을 새고 전 세계는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으로 딱 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냐면은 COVID-19 once in a lifetime 이벤트예요.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아까도 말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변화보다 더 커요. 9.11 사태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변화를 준 건 없었다라고 단언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총성만 없었지. 전쟁 중에도 국경을 봉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도 공항을 폐쇄하고 국가를 봉쇄하고 도시를 봉쇄하고 이런 일이 이게 과연 우리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Once in a lifetime 이벤트예요. 일생일대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 시대에 맞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한 번 더 우리가 변화되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COVID-19 is creating new mega trends, possibly new world order. 이 여기서 말하는 new order는 정말로 해서만 new order가 아니에요. 지금 지구촌의 그 월드 오더, 그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뉴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건 이 사람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 월드 오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유엔이 바뀌고 있고요. 미국 정부가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이런 것은 또 얘기하면 수십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바뀌어버렸어요. 얘는 이 변화 가운데서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언제 이렇게 셧다운한 적이 미국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진주만 폭격 때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쇄와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작은 트렌드가 아니고 메가 트렌드예요. 어마어마한 트렌드예요. 500년 만에, 1000년 만에, 2000년 만에 일어날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질서가 바뀌었는데 이것을 뭐냐면 테케이드 시대다. 테케이드가 뭡니까? 디케이드라고 하면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디케이드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술 시대로 우리가 진입해버렸다. 아무리 가난한 아프리카도 아무리 가난한 그러한 국가들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국가의 시스템과 사회의 시스템이 테케이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데케이드로. 기술 시대로 진입하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IT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5개 메가 트렌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는 뭐냐면 Asian Economy Eminence, 아시아가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네이스비스 지난번에 그 지구촌의 가장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구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지 않 네이스비스 얘기했지만 거기에 뭡니까? 동아시아의 시대가 열렸다. 28% 지구촌의 GDP를 여기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값은 뭐예요?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 거예요. 28% 플러스 35% 하면 73%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세안 국가를 하게 되면 80을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아 시대 내지는 동아시아. 동아시아 하면 뭐예요? Southeast Asia, East Asia. 그러니까 Northeastern Asia, 동북아시아와 그 다음에 Southeast Asia 합치면 동아시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Asian Economy Eminence, 아시아의 경제의 탁월성의 이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훨씬 더 빠른 형태로 대형 도시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hyper personalization.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대면 일을 하고요. 재택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영역이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 중심, 가정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져요. 이런 트렌드가 있게 된 두 번째 트렌드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은 환경을 유지, 보수, 그리고 또 이것을 sustainable, 그런 메인테인 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촌의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뭐냐면 통계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는데 이렇게 막았더니 안 된다면 세계가 다 따라가 버려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뚫렸다 그러면 세계가 그걸 다 보고 배웁니다. 그것이 뭡니까? 빅데이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led economy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disrupted future of work.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미래에 일하는 곳에 굉장히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5가지 트렌드예요.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실험적이거든요. 이게 5개의 큰 메가 트렌드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술혁명 시대로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는 기술혁명이라는 것은 옛날에 정보화 시대, 옛날에 말하는 대량 생산 시대 이런 기술 정보가 아니고요. 이제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냐면 컴퓨터도 들고 다니지 않고 클라우드의 모든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갑니다. 이제는 굳이 우리가 뭐 PC, 노트북 들고 다니지 않아도 이제 모든 정보를 공중에 인공위성에 놓고 달아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근데 제가 여기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컴퓨터 안 들고 다니고 언제나 제 정보를 공중에서 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이제 선교가 예를 들어서 지난 10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영원 전도가 10명밖에 안 됐어요. 빅데이터를 봤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왜 이슬람권이 안 뚫렸느냐? 근데 우리 여전히 고전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 힌두권이 안 뚫렸느냐? 근데 우리 변명만 해요. 힌두권이 안 뚫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는 불교권이 전도를 못하냐? 불교권이 안 뚫리고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열리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사이버 시큐리티가 이제 대두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버 시큐리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virtual world, 이 가상세계가 실제로는 virtual이 아니고 이제는 actual world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virtual world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들이 아프가니스탄, 중동 그 걸프 전쟁에 가지고 컴퓨터로 사람을 다 실제로 요격하고 펜타곤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치는 아이들이 아프간에서 탈레반을 딱딱 해서 그대로 저격해서 하늘을 쏴서 죽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서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전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하나의 그 제목을 나눠서 이따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인공지능이에요. 세 번째가 사물 인터넷이에요. 세 번째가 아니고 5번째. 그리고 3D 프린팅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삶의 영역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로봇을 사용하는 많은 것들이 일상생활로 들어옵니다. 큰 것은 여러분들 이미 청소기 같은 거 사용하고 계시죠? 자기가 알아서 청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그냥 아주 가깝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이제 화폐 영역뿐만 아니고 상공, 트랜잭션, 트레이드, 그 다음에 트래블, 뭐
모든 선교 영역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 기독교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mersive media. 이제 옛날에 우리가 유튜브가 나왔을 때 유튜브가 구글에서 그 조그만 아주 작은 유튜브를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살 때 세계 많은 그러한 소위 말하면은 스탁 애널리스트, 이 증권 분석가들이 그런 정보를 냈을 때 찬반 양념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리석은 짓이다. 구글이라는 거대 회사가 왜 유튜브를 사들이냐. 근데 또 찬성하는 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튜브가 내 개인 방송으로 될 것이다. 그게 실현돼 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봐도 내가 보는 것을 트레이스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세팅업을 해줘요. 근데 그게 누가 사람이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튜브 안에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이죠. 그 프로그램을 깔았던 것도 누가 했죠? 영국의 15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 맨날 인터넷을 보니까 자기가 찾는 걸 깜빡 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갔던 그러한 소위 말하면은 이 컴퓨터의 그 모든 링크된 URL을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또 구글이 유튜브를 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이것을 유튜브에 실행해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은요, 이게 모든 게 추적이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빅데이터라고 하면 뭡니까? 맘만 먹으면 제가 했던 모든 컴퓨터를 지난 10년 동안 다 추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썼던 것들을 IP만 찾아가지고 딱 추적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mmersive media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 메가 트렌드를 만들고 신세계 질서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구촌에. 제가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세계 질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 소문자로 썼어요. 뉴 월드 오더를.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인도의 아주 유명한 The Trade Association of India IT와 BPM Industry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리서치를 했는데 뭐 인도 분들이 지금 IT 분야에서는 굉장히 첨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테케이드 기술혁명 아까 말하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메가 트렌드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코노미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일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아시아가 이제 뭐냐면 파워하우스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나치게 개인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도시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지금 이 새롭게 일어나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지구촌 이 정치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트레이드 워로 이끌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구촌화로 반세계화로 간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리쇼링. 그 다음에 리쇼링이 뭐예요? 밸류 체인지에 대한 변화를 주게 되어지고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홍역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죠? 뭐냐면은 이 기술을 통해서 빅컨슈머를 해나가는 쪽으로 개발이 되고 그쪽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예전에 대기업이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주 신생 스마트업 기업이 새로운 그러한 기업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관한 이 개념들이요. 이제 뭐냐면은 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 바이러스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건강 개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독감이 사라져 버렸고요. 아이들의 아토피가 사라져 버렸고요. 아토피 치료하려고 그렇게 많이 시골로 가고 안 고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이들의 아토피가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에 대한 하이진, 그 다음에 세니터리, 위생에 관한 개념을 모든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들, 기업들, 나라들에게 이 건강이 최대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헬스케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 테크놀로지 플레이어가 에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는 건 이런 기업, 이런 사람들만이 이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감사 기독교 선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 선교사님들께서도 저희 이 발제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옛날 고전식으로 했던 것을 얘기할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the stay at home, the economy will emerge. 우리가 이 집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주 100% 동의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안 한다고 말하는데 집에서 사역하니까 차 타고 나가고 이런 걸 다 줄이면서 훨씬 더 많은 사역을 제가 보스턴에 하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빠르고 얼마나 더 많이 광대하게 연결해 주는지요. 우리가 선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BC, Before Corona는 뭐냐면은 이제 Rise of Data-led Economy가 있었고요. Disruptive Future of Work, Environment, Sustainable Stress 이런 것들이 Asian Economy, Eminence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Data-led Economy가 어느 쪽으로 가요? 앞으로 수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건너가게 되면은 지오폴리틱스, 여기에 발전된 나라만 강대국으로 떠올라요. 여기에 부상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국보다 20년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은 아마도 세계의 많은 분석가들이 30년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전에 각광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고 한국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해 나가는 나라가 Rise of Geopolitical Power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슈퍼파워로 이름을 들을지도 몰라요. 많은 분석가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제 10위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월드뱅크 IMF에 8위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탈리아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리아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다 능가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들은 마이너스 25%, 18% 성장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3%거든요. 이런 차이점들이 뭡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두 번째로는 disruptive future work, 우리가 미래 해야 될 일들이 막 방해를 받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죠? 뭐냐면 government driven tech spend, 이 국가가 개인이 하거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정부 주도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환경에 대한 그러한 이 보완과 유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prominence for healthcare로 이제 이것이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이 병원을 오지 않아도 환자를 대면하는 것을 컴퓨터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게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의료보험 넣고 내가 오늘 콧물이 나오고 이렇게 했다면 인공지능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의사가 컨펌만 해주면 되는 병원을 굳이 가지 않아도 굳이 종합병원에 가서 할 수 없고 그걸 발견하면 어느 때 종합병원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이제 응용이 되어지는 것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New Tech Competition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 주도가 아시아 세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재택근무, 재택경제로 세계가 전환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나스콤에서 이 조사한 걸 보게 되면은 which in turn will create new tech opportunity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세 개로 구분을 되게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예요.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수백만 개의 빅데이터를 다 종합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순간에 보지만 이 그림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다 선교로 보았어요. 이 좌측에 있는 파란색의 그 그림은 current priority technology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선순위의 테크놀로지 기술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current priority technology application area.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부분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future technology area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는 뭐냐면 cyber security, analytics 여기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아니, 안 열어서 조금만 열어. 아니, 열어놔 조금. 좀 열어놨다가 닫았어. 왜 또 나오니? 자, 사물 인터넷, 5G, 여태까지 우리 5G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라는 KT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더불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생활 인터넷, 생활 그런 도구들, 그 다음에 이제 immersive media,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블록체인 이런 게 지금 우리 로보틱스,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여기 했어요. 근데 우리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적용되는 게 블랙으로 건너가요. 스마트 시리가 생겨납니다. 신도시가 아니고 스마트 시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어로모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의 자동차가 생활화가 됩니다. 이커머스가 생활화돼서 굳이 백화점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게이밍, 버추얼 e스포츠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e스포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커넥티비티, 연결과 그 다음 embedded agri텍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듀텍이라는 게 뭐냐면은 에듀케이션, 교육을 테크놀로지를 해서 버추얼 세팅으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온라인을 얘기해도 그냥 가끔가다예요. 근데 이제는 상용화가 돼버렸죠. 헬스텍이 일어납니다. 병원을 안 가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테크놀로지에서 병원의 모든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이 일어납니다.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데이터 플랫폼, 각자에게. 그런데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되는데 우리 기독교 선교에서 이 본부 하나만 세우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맞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일어나요. 그다음에 시큐리티 앤 인슈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적용 많이 됩니다. 노란 쪽으로 가면 이제 미래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퀀텀 컴퓨팅이 일어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퀀텀이에요. 이제 이 분자의 시대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5G에서 6G로 건너갑니다.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로브예요. 지구촌의 순환 기능이 옛날에는 100년에 한 번 돌아갔다면 뭐 하루 만에도 돌아갈 수 있고 어떨 때는 30분 만에 돌아갈 수 있는 하이퍼로브로 바뀝니다. 지구촌이. 굳이 이스라엘을 안 가도 굳이 이란을 안 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들이 훨씬 많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투어리즘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뭐냐면 굳이 여행을 안 가도 내가 가는 것처럼 하는 여러 가지의 여행들이 이제 개발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D 바이오 프린팅. 그러니까 이제 머티리얼 프린팅에서 바이오 프린팅으로 바뀌어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floating farms. 이제 농장을 땅에서 짓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카라반에다 싣고 다니면서 내가 먹고 싶은 수경재배로 상추도 먹고 하는 시대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나노 테크놀로지 들어갑니다.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가 지금 삼성이 5, 3까지 왔거든요. 3 나노 시대까지. 대량 상승은 7인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7 나노 시대를 개척을 열었죠. 뭐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제 나노가요 1단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엣지 컴퓨팅. 이제 이것은 뭐냐면 근저리 컴퓨팅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behavioral biometric metrics.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따로 떼어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 따라서 바이오메트릭스가 일어납니다. 이 바이오메트릭스가 우리 행동에 따라서 바뀌는 생명공학과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를 알아듣는 인공지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으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제가 이 발제를 해도요.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미국 사람이 하면 물론 제가 영어로 강의합니다만은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 지금 제가 하는 이 파워포인트에다가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이렇게 누르면 영어로 돼서 나가요. 제가 한국어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와힐리를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탄자니아에 뭐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보고 있다, 케냐에 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스와힐리를 찍으면은요, 약간의 실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순간에 저들에게는 이 버추얼 쉐링을 통해서 1000명, 10,000명, 수명 명의 사람들에게 제 강의가 스와힐리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로보틱스 as 서비스로 바뀝니다. 공장에서만 쓰던 로봇가요,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우리 기독교 선교는 지금 이 교차점이 있다는 거예요.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선교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제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로잔대의 개념이 뭐예요? 가는 선교예요. 가는 선교는 여행을 가야 되죠. 비자를 받아야 돼. 이게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낸스가 우리가 돈을 주고 후원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자가생존으로 가야 되거든요. 미션 서포트의 관계. 그러니까 이 Mother Sending Mission Agency가 있고 Daughter Recipient Mission Agency가 있었어요. 그런데 후원한 단체와 후원을 받는 선교사의 구조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의 개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나라, 제가 지난 첫 번째 강의했지만 Connected World, Disconnected World로 간다 할지라도 지구촌 전체 환경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언택, 비대면과 비대면 사역, 비대면 그 현장, 비대면 선교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션, 아이리 미션, 버추얼 미팅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이죠. 이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도전과 뉴 노멀 미션, 뉴 노멀 미션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1974년에 로잔 선교대로부터 왔던 선교의 전체, 그 안에 뱀도 들어가 있고 거기 안에 보면 홀리스틱 미션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의료 선교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전문의 선교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전방 선교도 있고 그 안에 보면 언어 번역 선교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미디어 선교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나라를 들어가는 선교가 있고 종족 선교가 있고 국가 선교가 있고 다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3대 선교입니다. 제3세대 선교. 여기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4대 선교로 건너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주창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100년을 보면 글로벌 사우스로 됐다가 지금 2010년까지예요. 이제 글로벌 사우스는 어디로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뀌고 있느냐? 올 투 올 미션으로 이제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지는 시대로. 그러니까 굳이 선교사를 발송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선교로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선교가 다시 갱신되어야 되죠. 선교의 제이념이 다시금 재정립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혁신이 요청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선교지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스마트 초이스 투 메이크, 스마트 스테디가 되고 스마트 미션이 일어나고 스마트 에이전시, 선교단체, 스마트 선교단체가 일어나고 여기에 말하는 똑똑하다 스마트가 아니고 말하면은 새 4차 산업에 집약된 것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스마트라는 뜻이. 그래서 그 스마트 초이스들이 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existential periphery.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가가지고요. 얼어가지고 와서 지금 한국말도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존재하는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탐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conceptual design. 이 conceptual design이 뭐냐면은 이 성공 사례의 축적이 아니에요. 한 사람 자랑을 가지고 다 따라가라.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반에 100명이 있는데 1등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선교는 모두 다 올 투 올 미션이면 100명을 다 자라게 하는 선교 시대로 갔다는 거죠. 선교사가 3만 명인데 한 명 잘하는 사람 두고 선교에 대해서 그 사람 얘기 듣고 하면 우리는 좌절감 느낍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의 실패의 경험, 우리의 실수의 경험, 우리가 못했던 것을 통해서 축적된 에너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존재하는 영역, 새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벤처, 다시금 재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virtual church, 가상 공간의 교회의 장단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비쿼러스 미션으로 가야 돼요. 유비쿼러스 미션의 특징이 뭐예요? 동시대하는 사역인데 네트워크가 중심이에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코비드-19의 그 영향은 소셜 애티튜드와 빌리프, 사람들의 그 태도와 그 비헤이비어, 행동과 빌리프, 신념들도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면 뭐냐면 the new way 또는 the way for new policies, 새로운 정책에 대한 방법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열렸느냐? 선교에서는요, 롱텀으로 가는 영역이 이제 2020년을 통해 일어난 거죠. 이게 way of working, 일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리고 이것이 롱런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나스콤에서 수십만 명을 통해서 조사한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가 온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전에 했던 것과 비교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4개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하나는 2차 세계대전,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SARS와 메르스 사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9/11, 9.11 사태, 그리고 마지막이 지금 SARS가 아닌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비교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왔던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뭐냐면은 attitudinal shifting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9/11 때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폭탄을 터뜨리는 걸 보고 항공에 뭐예요? 항공의 보안이 각중이 됐죠. 근데 그 전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몸 검사하고. 근데 이게 세계 보편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Stricter Aviation Security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충격이 오면 지구촌이 바뀐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는 그전에 여성의 참정권도 없었고 여성이 일하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가버리고 폭탄 만들어야 되고 비행기 만들어 항공모함 만들어야 되고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성의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New Way of Working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르스 사태, 메르스 사태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중국과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가기가 두려우니까 백화점에 가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 쇼핑이 뭐 어떤 지역은 몇 배씩 일어나면서 New Customer Behavior, 이 소비자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19는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세 흑사병이 들어왔을 때 흑사병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중세 인구의 3분의 1이 2,500만에서 7,500만까지 죽임을 당했는데 적게는 2,500만 그 지역만 따진다면 많게는 5천만 더 많게 보는 학자는 7,500만까지 봅니다. 근데 이렇게 줬는데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질병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면 죽기 때문에 사람이 나중에 10대에 결혼하던 연령이 20대, 30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게 됐고 홈레스가 집에서 다 사람들이 막 질병으로 죽게 되니까 집이 없어진 말하면서 대도시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근대를 앞당기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농부들이 다 떠나가 도시로 가버리게 되니까 영주가 어마어마한 땅을 갖게 되면서 rich farmer가 생겨나요. 그리고 poor farmer가 아니면은 도시 그러한 노동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가격이 막 들쭉날쭉하게 돼요. volatile land market이에요. 아주 막 변덕스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남자들이 도시로 가게 되면서 유럽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범죄율이 늘어나게 되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회를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흑사병 하나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대처하지 못하게 된 시민사회 역량들이 늘어나게 되죠. 자,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제약들, 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제약들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성들의 참정권으로 가게 되고 여성들의 교육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여성들의 주도사회로 인류가 바뀌게 된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9.12 사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모든 그러한 항공, 그 다음에 이 교통에 대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이 중요시하게 됐고 그래서 스크리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감시체계 서베일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뉴욕 JFK에서 나누는 걸 인천공항이 함께 공유합니다. 이러한 이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죠. 2003년도 사르스 사태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한 쇼핑몰에 가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사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한 1년 18개월 지내니까 이제 이것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르스는 18개월 동안 영향을 줬는데 코비드-19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은 How will COVID-19 shift relevant behavior? 이 이전의 사르스 사태나 또는 2차 세계대전이나 중세의 흑사병과 같은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그런 신념과 행동과 태도들을 바꿀 것이냐. 첫 번째가 태도의 변화예요. 두 번째가 정책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재생산의 방식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이 변화는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선교는 지금 바뀌고 있는 지구촌의 변화를 캐치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로 시스템 리실리언스. 우리가 코비드-19으로 교통이 뚱기고 이렇게 됐다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회복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우리의 선교 구조, 우리의 선교 단체, 우리의 선교 형태를 다시금 하는 리커버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런 불평등, 소셜 이너퀄리티, 소셜 불평등인데 선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그 불균형, 재배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균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대의 문제예요. solidarity. 그러니까 social solidarity 문제는 뭡니까?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의학 박사가 100명이 다 될 필요가 없는데 목사가 다 될 필요 없는데 협업이 필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공유의 시대가 됐단 말이죠. 저분은 과학기술을 가르칠 수 있고 저분은 엔지니어를 가르칠 수 있고 저분은 컴퓨터 공학을 하고 있고 저분은 농업을 하고 있고 저분은 선언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협업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각 나라에 똑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셔널 솔리더리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앞에 다 기독교를 붙여도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cess to Collaborative Network. 이제는 우리가 나 혼자만의 선교단체, 나 혼자만의 교단, 나 혼자만의 선교부, 내가 속한 그런 나라의 그런 공동체만 있다면 이제는 뭐냐면 협력적 네트워크를 요청한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지구촌의 변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구촌에 일어난 대변화잖아요. 시프팅, 이것이 중심 이동의 변화인데
systematic change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Great Decoupling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나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생산하면 중국에서 모든 공장을 하는 기업주들은 다국적 기업이고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고 여기 핵심인 그런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만들어내고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하는 구조에 있다면 이게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도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트레이드의 변화가 일어났죠. 트레이드가 어떤 것을 트래블의 변화를 줬죠. 트레이드 앤 티, 트래블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더 컨트롤 문제, 국경이 봉쇄가 됐고 헬스케어 문제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크라이시스 프리페이드니스, 그다음에 외교 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의 문제, 소셜 사회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일어났는데 이것도 사실은요. 기독교 선교와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대하는 것은 사이버 월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버추얼 세팅, 가상 공간이 우리에게 실제 공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신조어가 뭡니까? 사이버 워페예요. 영적 전쟁이 이제는 실제 세계에서 하면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크리스천 디지털 미션에서도 사이버 워페가 일어날 수 있어요. Rethinking and Bolstering Cyber Defense as Result. 이런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이버 월드를 어떻게 다시금 고려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는 New Normal, 아까 제가 도표에 했던 내년 7월이면 끝난다고 본다면 이때 New Normal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돼버려요. 2000년, 3000년 살았던 인류의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변화를 못 느껴요. 셧다운이 오래됐기 때문에, 락다운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지금 학습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전에는 도저히 못 견디더니 다 받아들이게 돼요. 비행기가 텅텅 비어가는데 오히려 되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 예배를 하다 보니까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서 2,000명이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은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뉴 노멀 시대가 왔어요. 뉴 노멀 시대에서 리모트 워킹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아까 시스템 리빌딩 말씀드렸죠. 디지털 컬래버레이션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 하이진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청결과 위생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 워크에 대한 그런 보호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나스콤에서도 준 것인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퍼체싱 페러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알아야 되겠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게 1월 22일이에요. 미국에 첫 번째 드러난 게. 이렇게 가다가 막 급증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로서리, 그 다음에 약국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리고요. 아마존이 상당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픽업하는 걸로 체제가 바뀌고 그 다음에 집에 나가서 회사 가는 거는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 극장들이 문을 닫게 되어지고 옷가게 가는 게 다 문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영향을 받은 게 트래블이에요. 기독교 선교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변화로 우리가 와버렸어요. 이게 얼마나냐면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게 불과 3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을 기준으로 잡으면 1월 22일부터 불과 몇 개월이죠? 2개월 지난 사이에 이런 변화가 왔어요. 이게 말도 못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일상화가 돼버린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변화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이제 뭐 로켓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잠수함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하도 유보트로부터 그 영국의 상선들 미국의 배들이 그냥 폭격을 나가니까 잠수함 추적기를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막 개발이 됐잖아요. 이런 것 혁신들이 뭐의 삶의 영역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ccelerated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the Jet Engine이라고 말하는데 항공기에만 쓰여질 수 있는 이런 군사 폭격기에만 쓰여질 수 있는 게 항공기로 민간 영역으로 오게 되고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GPS나 이런 것들이 다 항공산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류가 여행이 가능한 세대로 진입하게 된 거죠. 이것이 뭐냐면 pressurized aircraft cabin and helicopters.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항공기 제일 문제는 온도가 확 막 마이너스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가솔린이나 디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pressurized crude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항공기의 그 기름은 아무리 고도가 올라가도 얼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항공기의 어떤 것은 대개 항공기 전체 무게의 3분의 1까지 들어가거든요. 연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군사가 썼는데 왜냐면 전쟁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민간 영역으로 와가지고 에어크래프트 캐빈스나 헬리콥터가 이제 삶의 영역으로 와서 이머전시 ER에도 쓰이게 되고 이런다는 거죠. 애토믹 테크놀로지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원자폭탄인데 이제는 이게 뭐가 돼요? 우리가 발전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핵발전소, 뭐 이런 그 다음에 핵잠수함, 그 다음에 이 또 핵항공모함,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스마트 시티가 ECT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이 전쟁 때문에 미국의 펜타곤이 만드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웹이라는 거죠. 월드와이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월드와이드 네트워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됐잖아요. 군사에서만 쓰였던 것이 WWW라는 군사 용어가 우리에게는 일상 용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택틱 러버, 이 인조 가죽, 인조 고무라고 하죠. 타이어나 이런 것들이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것 군사를 목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자동차 오토모빌 시대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로켓트리, 이 로켓 쓰거나 미사일 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영역으로 오게 되고 뭐 이것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레이더가 일반 삶의 영역으로 오게 되고 페니실린이 군인들에게만 쓰여졌던 것이 이제는 전 인류에게 쓰여지게 되는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코비드-19은 기독교 성경에는 이러한 동일성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우리는요. mass disease testing 테크놀로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질병을 줄이는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는데 우리가 선교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였던가에 대한 이것을 개발을 해야 돼요. 디지털 컬래버레이션 툴이 필요한데 우리 기독교 선교는 디지털 컬래버레이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ffordable home office 셋업을 단순히 집으로가 아니라 사무 공간으로 할 수 있는 도움들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을 기독교 선교에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저널, 로컬, 디지털 솔리더리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슬람과 천주교에만 세계의 중심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각 국가 다니고 천주교에는 바티칸이 있는데 기독교는 이 중심 세력이 없어요. 로잔도 그걸 못하고 있고 WEA도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한 솔리다리티를 이룰 수 있는 데이터도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ffordable Home Office Mission Base를 우리가 만들어보자. 각 가정이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집에서 우리가 한다면 Working from Home, Eating at Home, 그 다음에 Entertainment, Travel, Digital Coordination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란 것은 뭐냐면 지금 이것이 증가하는 거예요. 홈오피스가 증가하는 것들은 되게 이것을 홈을 개조해가지고 이제 해나가는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줄어드는 건 뭐예요? 트래디셔널 오피스 공간이 줄어들고 커머셜 에스테이트가 줄어들게 되겠죠. 집에서 먹는 것이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라든지 홈 쿠킹이 일어나는데 딜리버리 서비스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집에서 드는 이러한 뭐 유플렉스나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집에서 다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책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 로컬 투어리즘으로 바뀔 것입니다. 디지털 코디네이션은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컬래버레이션 플랫폼 만드는 거라든지 밴드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입니까? 이 후기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디바이닝하고 쉐이핑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일어날지를 기대하고 두 번째로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사회 변혁을 이루는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것이 그래뉼러 하이 프로커시 데이터,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점검과 고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것이 약점이고 어떤 것이 강점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위기 가운데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고 이것을 그 다음에 매브릭 액티비티에 대한 스캐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 뉴 패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프릭션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sustainable maintenance 그러니까 이 유지 가능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사역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뉴 노멀 미션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디플로잉 선교사님들이 너무 지금 이 선교지가 필요 없는 것에 많이 가 있죠. 재배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재능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뉴 미션 모델에 대한 런칭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팀 캐파시티 빌딩 한 사람의 선교가 아니라 디지털 미션 그 다음에 또 IoT 이런 거는 어느 선교단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팀 빌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Developing New Church Planning Conference, 웨비나라든지 Discipleship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하도록 우리가 이제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자가 각자 도생한 방식으로 사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것이 New Normal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reinventing the ministry for speed. 이제는 스피드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혁신을 이루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앞으로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 decision making에 대한 것도 빨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것을 가장 뛰어난 것을 통해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셋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traordinary partnership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개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flatten the structure. 이제 상부하부인가요? 제가 갑자기 한국말도. 그러니까 위계 질서. 이 막 위에서 명령만 되면 메테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등해지는 flatten structure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이고요. 각자가 도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imble, empower team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을 언래시하게 되어지고 하이브리드 미니스트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만들게 되어지고 learn how to learn 배우는 건데 아까도 말씀 conceptual design 그러한 개념 설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과거에 이 1974년에 로잔 선교의 경험들이 expire 이제 유효 기간이 끝나갑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 강의를 합니다. 유효 기간이 끝난 게 너무나 많아요.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있는 선교단체 교단 선교부가 Our organization needs people who can continually learn and adapt.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적용해 나가는데 우리의 기관과 우리의 사람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인 행동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다양한 시간 가운데서 수평선과 지평선을 넘어서 우리가 전략적인 계획과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롱텀 그러한 사역, 선교지에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 롱텀 경쟁 가능한 세상과 경쟁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엠퍼시스 강조점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 가는데 키 리더들에 대한 통합적 사고를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연합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목적과 가치와 함께 우리가 거기에 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력을 차지하게 됐을 때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역으로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딜랩 필레츠가 이게 10몇 년 전에 쓴 것인데 다시 봐도 그분이 그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코비드-19 일어나게 생겼어요. 쇼텀 오프에서 롱텀으로 가고 월드 미션이 on our doorstep이고 뉴 타입 미셔너리가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현지인 선교사들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코비드-19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고 남반구 기독교 선교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선교는 복음전도 예수 믿으라고 낮추고 가는 게 아니라 모아된 이반젤리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그러니까 all to all everything is the mission in everything what we do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이 코비드-19 선교는 어떻게 뉴 노멀 선교가 될 것이고 디지털 미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언리치를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이 한 사람마다 각자의 방송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CTS라든지 CGN이라든지 KBS 같은 방송국을요, 이게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 시스템인데 그냥 그거 송수승기 하나만 있으면요, 아프리카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전 세계가 다 커버가 돼요. 그 송수승기 하나를 가지고. 근데 이게 생활화, 개인의 영역으로, 그전에는 수백억을 들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이거 하나가. 그래서 이제 커넥티드, 디스커넥티드 되고 하이브리드 미션으로 가게 될 것이고 미션 유비코러스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3세대 선교를 우리가 이제 평가해보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100년을 평가했다면 로잔대에는 거의 뭐 성문화되고 불문일처럼 그냥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연구조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연구조사를 해봤더니 코비드-19를 통해서 로잔대의 선교의 그런 천명들이 과연 그러한 것인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미국 학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판타데 에트네. 그러니까 판타데 에트네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에트네 모든 언어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에게 모든 그 다음에 피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와 모든 그 다음 부족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했는데 복음화일은 안 된 거예요.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이것도 모든 족속이 똑같거든요.
이게 판타데 에트네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족속, 모든 언어에게 가서, 모든 나라에게 가서란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로잔대 이후에 됐느냐? 이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1974년에 랄프 윈터 박사는 이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16,000개의 부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17,000개를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16,000 부족들에게 17,000 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느냐? 지금 한 1,000몇 개 부족이 남았다고 말했는데 복음화율을 따졌더니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복음이 많았던 유즈베키스탄 이런 지역에 교회가 주는 적들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성경적으로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판타데 에트네에 대한 연구가 뭐냐면 여기 우리가 영어로는 ethno-linguistic people group이라고 얘기해요. 인종적으로 언어적으로 people group이라고 말하는데 이 판타데 에트네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이것을 정리할 때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적, 비블리컬, 성경적 신학적인 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each and every ethno-linguistic people group인데 이 언어 인종학적 people group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3만 개로 나누고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언어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에서 위클리프가 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 번역한 가운데 300개 이상이 그 언어가 사라져버렸더라. 성경을 번역했는데 언어를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practically impossible 하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practically impossible 하다. 그리고 그런데 내용은 중요하다. missionally important 하다. 선교적으로는 중요하다. 지난 50년 동안에 우리가 이 모든 선교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걸 빠뜨렸는데 모든 언어로 모든 그러한 민족에게 부족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기술력은 다 했어요. 했는데 제자를 안 삼았던 거예요. 제자가 빠져버리니까 피니싱 태스크를 모든 언어로 성경 번역하고 다 했는데 그 성경 번역한 민족의 언어들이 사라지고 쓰지를 않아요.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장 큰 하나가 빠졌는데 가는 선교만 했어요. 가는 선교. 근데 이게 아니네.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죠. 거기 뭐죠? Making disciples가 빠져 있어요. Making disciples of all nations.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0년도에 로잔대에는 이 선교의 모든 영역을 다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중에 다시 리플레이에서 보시면 이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디지털 미디어 테크놀로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의 모든 영역을 다 봐서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로잔대회가 1974년, 1989년 마닐라, 2010년 케이프타운을 열렸는데 우리가 이 지난 50년의 선교를 돌이켜보니까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 영역 가운데서 어떤 거냐면은 이 풀타임 크리스천 워커가 550만인데 이 크리스천 워커들이 이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75%, 76% 일하는데 400만 이상, 420만이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130만의 풀타임 기독교 워커가 비복음화된 지역이고 unreached people에 일하는 사람은 0.37%예요. 2만 500명만 unreached people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동안 거기에 다 에너지를 쏟았는데 실제 선교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각 지역에 이제 이슬람, 힌두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이 모든 종족들에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미전도 등록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 7억 1,400만 명의 인구 가운데서 선교사는 11,900명이에요. 그러니까 6만 명당 선교사 하나가 있어요. 힌두권에는 98만 4천 명당 9억 8,400만의 인구 가운데서 5,500명당 선교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5,500명의 선교사가 있는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17만 9천 명당 선교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인구가 우리가 8억 3,100만을 보고 있는데요. 11,700명의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데 인구 7만 1,000명당 한 명의 선교사가 있는 거죠. 모슬렘 지역은 지금 18억, 이것은 통계가 이제 2년 전 17억인데요. 지금 18억이 됐죠. 그래서 4,200명의 선교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사 한 명이 모슬렘 한 명당 40만 5천 명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불교도들은 뭐냐면 5억 2천만 명인데
선교사가 2,000명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요? 26만 명당 한 명의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지금 인류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복음화되어 있고 가장 편안하고 이런 곳에 선교사들이 가 있고 실제로는 로잔대회가 언리치드 피플을 말하고 있고 미전도 정독과 이런 것을 다 얘기하고 창의적 선교, 뭐 프란티어 미션, 뭐 컨텍슈얼라이션 다 얘기했는데 뭐가 됐죠?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비저링을 해야 된다. 언리치드 피플 그룹에 대한 선교가 재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판타데 에트네는 뭐냐면은 피플 그룹에 대한 것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전도로 남아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모든 기독교 전체의 그 헌금 가운데서 1%만 언리치드 피플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이 복음이 전달된 그러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미복음화된, 그러니까 unevangelized 지역이라고 말해요. 이 지역에서는 뭐예요? 4%의 기독교의 돈이 쓰여져 있고 나머지 95%의 돈이 복음화된 지역만 쓰여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푸어 메터돌러지예요. 근데 푸어 메터돌러지는 사실은 우리가 기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몸만 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구촌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구촌 선교의 미전도 복음 전국이라고 하는 이 골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롱텀 사역을 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사이플 메이킹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뉴 테스먼트 처치 모델을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리치드 피플과 언리치드 피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된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증거된 그러한 크레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예요? 복음화된 지역에서는 티모티도 보내고 안 복음화된 스페인 같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미전전을 자기가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화된 지역, 미복음화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도 바울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뭐냐면 선교의 정연 명령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태까지 지난 50년의 선교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고쳤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에게, 모든 나라에게, 모든 종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에 꽂히라. 이걸 위해서 아터 피어슨 1910년 에딘버러 선교대 다 달려왔습니다. 이게 근대 선교의 집약체입니다. 해안 선교로부터 내지 선교로부터 로잔대회까지. 그런데 우리는 4세대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28장 19절로 시프팅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아니고 모든 민족을, 모든 언어를, 모든 나라를, 모든 부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바뀌어야 됩니다. 증거에서 제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되는 현상학이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실제로 하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으로 시프팅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세계 선교학교가 로잔데이 이후에 그레이트 커미션 처치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대유임령 교회로. 그러면서 또 한 번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는 이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미시어 스피리투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선교 정책도 있어요. 선교 전략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디지털 소사이로 하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그제 끝이 오르는데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2000년에 데이비드 헤셀그레버가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이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선교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든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교회가 디사이플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선교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졌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의 원리와 선교의 정책과 전략을 define. 한국말이 갑자기 define이 뭐죠? 설명하다, 정의하다, 재정의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말이요. 죄송합니다. target and focus area ministry.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과 사역을 어디에, 우리 시대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타겟을 정하고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기관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리더십을 현지인들이 넘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그러한 재정과 이런 곳에서도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더라도 선교가 가능할 수 있는 be readiness of the missionary absence를 해야 되고 new normal 팀 빌딩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필리핀의 김영곤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의 반갑습니다. 김영곤 예, 선교사님, 이성성 선교사님, 예, 세계 선교사 귀한 사역 컨퍼런스, 감당하고 계신데 감사합니다. 네, 귀한 그 세계 선교사 컨퍼런스 또 열어주신 우리 이성성 선교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귀한 강의를 지금 3회에 걸쳐서 해주시는 우리 김정필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김정필 목사님, 저도 필리핀에 사역하기 때문에 마닐라 컨퍼런스 때 참석을 했고 부흥사의 영성만 갖고 계신 줄 알았는데 학자의 영성까지 가지고 계신 걸 보면서 제가 또 학자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도 자기 분야에만 전문가이신데 지금 제가 강의를 들어보면서 모든 분야의 학문, 사회학적인 또 미래학적인 신학의 영역을 넘어서는 그런 기술적인 과학적인 부분에까지도 아주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깊이와 넓이에 제가 참 놀랍고요. 정말 귀한 그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지금 6년째 지금 이 네트워킹 사역을 미리 내다보면서 사실은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미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김종필 목사님의 그 넓은 강의 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한 분야는 이 미래 시대의 이 사이버 처치, 어떻게 이 사이버 처치는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구성해야 될, 근데 이것이 어떤 국경을 넘어서고 언어도 통합되는 과정 속에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그래서 국경을 넘고 인종을 넘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이런 사이버 처치를 위한 플랫폼이 정말 필요하고 각 분야의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분야별로 모여서 그룹되어져서 어떤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사실 제가 한 3년 전에 그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관심도 많아서 보다 보니까 그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슬랙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어떤 기술력을 개발을 하냐 하면 가상현실 세계를 개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이버 가상 공간에 땅을 팔고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가상 버추얼 시티를 구성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팀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거기에 엔터테인 그런 어떤 그 어뮤즈먼트 놀이공원도 만들고 심지어 보니까 카지노 회사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이러한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곳에다가 가상 공간에 사이버 도시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에도 교회가 들어서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를 가지 않아도 아까 목사님 말했듯이 어디를 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직접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돈을 지불하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놀이공원에 가서 느끼는 그런 경험도 그곳에 가상현실 속에서 실제로 버추얼 월드가 아니라 리얼리티가 아니라 이제는 액추얼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이버 처치도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영성을 우리가 담아내고 한다고 하면 지식뿐만 아니라 영성을 담아내는 그러한 컨텐츠를 통해서 직접 참여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충분히 전 세계가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몰려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갈 수 없는 그런 그 위험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지역이라든가 이런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 정말 크리스찬들 숨어 있는데 지금은 뭐 VP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VPN을 통해서 우회 IP로 이렇게 넘어가면 사실 추적도 힘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정말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플랫폼이
절실히 필요되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이런 혹시라도 구상을 혹시라도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나눠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100%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 방에는 이제 우리 이석호 박사님 같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독교 유행과 같은 시스템을, 왜냐하면 그것이 뭐 1, 2억 들어가는 게 수백억, 수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 처치가 효과적이라고 목사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래야 교회 건물 하나 세우면은 이슬람 공동체 타겟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줄어들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사이버 처치를 하면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기 때문에 훨씬 많아집니다. 또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우리가 그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력과 이런 팀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지구촌적인 팀들을 구글을 능가하는 이런 어떤 구글의 캠퍼스를 능가하는 것들을 구축을 해서 기독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 모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그러한 총체적 사역을 꿈을 꾸고 있고요. 실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마 저희가 여기서도 밝힐 수 없는 거지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제가 김 목사님 말씀에 아주 큰 공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virtual church, 가상 공간의 교회가 실제 교회예요. 사이버 처치, virtual church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온라인 교회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헌금도 다 내고 되거든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돼서 훨씬 더 복음의 침투력들이 뛰어나게 되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캄보디아의 김기훈 선교사입니다. 네, 캄보디아. 예,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부분들인데 롱텀 선교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금 미래학자들이 추측하고 또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인지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준비를 이제 지금부터 하는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나와 있으면서 보면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에서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현지에 있는 그 대부분의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제3세계 우리 선교 필드들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많아서 쉽게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굉장히 기술이라든지 그 나라의 발전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런 걸 접하기가 굉장히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컨택해서 제자 삼기를 시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선교가 이제 선포에서 이제는 복음 전파해서 이제 제자 삼기로 가는 것 이제 동감하고 인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현지인들 제자 삼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온라인에서는 솔직히 제자 삼기라는 것이 서로 삶을 공유하면서 신앙적인 어떤 영성과 넓은 삶을 공유하면서 또 제자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온라인이라든지 어느 불특정 다수를 이렇게 우리가 상대해가지고 과연 제자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선교지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좀 현실화되지 않겠나 보고 그렇지만 롱텀이라고 했으니까 준비는 해가야 되는데 당장 이제 이 코로나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간다든지 다시 선교 현장에 복귀할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보니까 또 별로 또 변화가 없어요. 그 현장에서는 그냥 그럼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그냥
해 나가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지 좀 궁금하고 롱텀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를 우리가 봐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기훈 목사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또 마지막 질문일 것 같고 또 다른 분들도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늦은 시간인데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그 미래학자들, 통계학자들, 그 다음에 이제 감염학자들, 이제 뭐 런던, 옥스퍼드 대학, 런던 정경대, 캠브리지 대학, 하버드 논문 보는데 정말 치열하게들 연구를 했더군요. 이 영역들이 통계학자들의 연구 영역을 보면은 이제 그들이 자주 쓰는 건 롱텀이 아니고 롱런이에요. 롱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줘서 인류가 어떻게 바뀌어서 그게 그냥 일상화가 뉴노멀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관심 있는 기독교 선교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선교가 어떤 변화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 로잔대가 다 성경 말씀만큼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우리 이성상 목사님 허락하면 이 로잔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로잔 대회장을 저희 보스턴의 기도에 모셨고 또 구직구직한 분들이 저녁 기도에 계속 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 많은 선교 정책과 전략에 대한 우리 혼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차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줬다는 게 뭐냐면 아무리 방법론을 잘 써도 본질이 두 가지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일회성 선교는 하지 말자. 단타성 선교는 하지 말자. 치고 빠지는 선교는 하지 말자.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구원을 얻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게 롱런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데 롱런이 옛날에는 항상 대면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1번을 해도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미션으로 가자. 이분들을 만나고 예를 들어 우리 그 유비코의 필리핀의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네트워크 선교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하는데 그러면 선교제 사람들은 100% 제가 이해합니다. 캄보디아나 가면은 전혀 상관없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아무런 변화는 안 준 것 같아도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신생 독립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나라들이 독립하면 정부가 세워지고 됐잖아요. 그 후속타를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들이 무슨 기술이 없어도요. 인터넷이 안 들어가도 선교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적용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동네 하나에 전기 하나 들어올 수 있도록 자가발전기 태양열 판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포지 같은 거 안테나 갖다 놓고요. 하면은 그 동네 방문했던 곳에 이 텔레비전 키라면 말씀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다는 못 가라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교단 선교나 선교단체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5G 4G 까는 거 정글에 깐다는 거 생각도 못했고요. 우리가 그 깔리만탄 보론의 섬 안에 정글 수십 시간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그 정글에 길 하나도 없는 곳에서 선교하는 거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그 안에도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보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러한 문명의 툴들을 잘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 그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주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들을 하이브리드 미션으로 또 전도와 양육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다면 제자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파라과이 아순시온의 베아노 선교사입니다. 우리 김종필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왠지 하도 오래돼서 얼굴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저는 사실 늦게 들어와서 제가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지금 끝 마무리만 이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김종필 박사님 여기서 만나서 또 너무 반갑고요.
26회나 세계 선교 컨퍼런스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여기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요.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들 볼 때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또 본국에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긴 안식년에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 63세에 이곳 파라과이에 전혀 언어권이 다른 데 왔습니다. 그렇게 이 남미 파라과이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고,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가 그야말로 그 블루오션, 선교의 블루오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 63세에 아무튼 스페인어 아베체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스페인어 설교 8개월째부터 아무튼 스페인어 설교하고 여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에 전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교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이론과 유비쿼터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까 우리 김종필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하셨지만 영성이 깨끗하고 저는 곰팡이 난 영성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비쿼터스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이런 그래도 이것을 감당하는 이 선교사의 심령에 말씀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영혼 구렁의 그 눈물과 이 통곡과 이런 것이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됐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한데 나는 됐다고 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됐다고 치고 이거는 다 읽었다고 치고 다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는 선교지에서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의 말씀에 붙들리면 이게 불이고 이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께 아더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고 원전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아멘. 제가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제가 다른 헛소리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가야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전 세계 선교지에 모든 선교사들 200여 개국에 28,500원 한국 선교사들이 있는 나라, 종족, 도시마다 새벽을 시차를 따라서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 앞에 7곡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는 새벽기도 운동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이것을 스코틀랜드 아버딘 대학에서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한때 일어났던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 가능하다. 유비쿼터스 지금 현재 이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말씀에 우리가 진짜 아더 폰테스 하나님의 원전으로 돌아가서 방법론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운동을 위해서 여기에 만약 하나님이 피가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면 내 목을 내가 여기 이미 다 드렸어요. 이게 목숨 난 여기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저는 최고의 선교학이고 그래서 저는 선교는 찬양이다. 인생도 찬양이다. 그 다음에 전도도 찬양이다. 찬양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했는데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하면 선교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찬양이 없어요. 심령에.
찬양을 불러야지 우리의 삶의 이유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그런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선교사님은 이렇게 열악한 데서 와서 늘 그렇게 기쁘게 감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지금 선교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이 운동을 여기에 저희 남은 생애를 온전히 다 드릴 것이고요.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하면서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흐느끼면서 우리 조국 만신창이가 되는 우리 조국과 북한 2,500만 명 전 세계를 끌어안고 세계를 품은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 운동, 말씀 운동, 나는 이것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 약 100여 명이 이렇게 아버지하며 이 비대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선교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여 세계 선교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여 타다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부직갱이 같은 저희들 불러서 하나님의 이 선교 사역에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저희들을 동력자로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주님이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홀로 아버지는 주장하시고 경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어 이 전 세계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러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러서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본질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고 기름 부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성이 펄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도 넘쳐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비대면 세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래선 성교는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여 제자 삼는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아버지 하며 이것을 아버지 하며 이 비대면 시대에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아버지 하며 전혀 다른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텐데 여기에 저희들의 아버지 하며 이 유비쿼터스 아버지 하며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참으로 지혜롭게 잘 아버지 선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 지구 1077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저희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며 주여 아버지 이 성교 완성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북한 2,500만 전 세계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 아버지 하며 교회가 아버지 하며 주여 이 시장경제 체제하에 완전 7,500만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주여 8,300만 통일조국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와 열방을 제자 삼는 이 일에 아버지 하며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사탄이 일가으로 되시 아버지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주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시고 진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아버지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라도 보아야 하리라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 아버지 하며 이 선교 아버지 하며 이것을 이끌고 계시는 모든 우리 회장단 아버지 하며 임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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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